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검사하고 또 책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10장 1절부터 중간 부분까지 처방 내린달까요? 의사로 말하면 어떻게 이제 처방해서 어디 치료할 것인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고 병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고 교회다운 교회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해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참된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때에 선생님들이 자주 얘기를 합니다. 똑바로 들으라고, 제대로 이해하라고. 어떤 년에게 선생님들이 나를 세워서 몽둥이를 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줄을 긋기도 하면서 강조하죠.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런 것 중 하나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그만큼 이제 의미를 충분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에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한 분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학문을 할 때에 장님 코끼리 만지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장님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이거 기둥이나 그러고 코끼리 이제 코를 만지면서 무슨 호수 같다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학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는 게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것이죠. 목사가 되려면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목회를 해라고 누누이 제가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10만 명 넘잖아요. 참, 이게 이제 숲으로 보면 숲 전체를 볼 줄 알고 또 숲의 한 나무를 아는, 그 숲에 수많은 나무가 있잖아요. 또 종류가 있고 크기도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그렇게 숲 전체를 보면서 나무 하나씩 접근해 가는 그런 학문 방법. 하나님도 알아가는 것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만 붙들고 그게 다한 줄 알고 말이죠. 그 이단들이 보통 그렇죠.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나무 하나 붙들고 거기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박사라는 것이 전문가인데 그 부장이 됐어요. 한 구덩이만 계속 파고 들어간 게 전문가, 박사라고 합니다. 근데 박사는 그밖에 몰라요. 이게 전체적으로, 물론 이제 1학년, 2학년 교양과 전체 배우긴 배우는데만
어쨌든 이제 전체를 알고 또 한 부분은 알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신앙 생활한 것이 바로 이 장인 코끼리 만지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1장, 2장이 다툼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교인들의 종류를 나누죠. 영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통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넓은 뜻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음행 문제, 또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인간이 약하고 또 실수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더 나아져야 된단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교회다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에 바울이 5번의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마지막에 눈물의 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 처망도 하고 그 정도 하다가 뭐 하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의 편지를 써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형제들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니까 순종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요. 우리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이 교회 전체를 하나의 몸으로 이해하는 단어입니다. 형제들. 바울도 본도 교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한 형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이 성도의 몸, 교회의 몸, 골로새서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바울은 이런 이제 신앙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의 몸은 우리 성도들. 이거를 이제 깨닫고 가르쳤지요. 그래서 형제들아, 남이 아니다 하는 것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밑에 이제부터 설명 좀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의 그 의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조상들이 그냥 출애굽했구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했네 이런 식으로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하나님 믿어. 예수님 구원 좀 믿어. 이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통치 방법 이것을 자세히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않으니 알아야 아는 만큼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만큼 덕스러워지고 성숙해지고 뭔가 모르게 이제
사람의 꼰이 나는 것이죠. 꼰대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르기 때문에 즉 형제의 갖가지 문제성을 일으키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조죠. 그래서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과 연결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구약 교회라는 구약 교회. 근데 신약의 교회도 자연적으로 이게 연결되는 신약의 교회가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교회를 바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신약의 교회가 덜렁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의 교회로 인해 가지고 쭉 이어져 온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과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원줄기에다가 이방인들 그리고 우리 현재 이제 원도교회 교회가 접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도교회도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 구약 교회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의 교회가 접목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쭉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구속사에 일목요연하게 끼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참 대단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말씀을 일목요연하게 시대별로 쫙 깨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아는 것이 딱 바르니까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고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신앙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는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세례입니다. 세례. 2절에 하반절에 세례를 받고 세례. 3절, 4절에는 성찬이요. 그 다음에 1절, 2절, 3절, 4절 보면 다라는 단어에서 다, 한자, 다. 한 4번 나옵니다. 5번 나옵니까? 다. 이거 순종을 말, 순종.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례, 성찬, 순종 이 세 가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만 하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치료하는 의사로서 처방하는 것이죠. 병들었으면 그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이게 뭐 고칠 것은 수술해야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처방, 첫 번째가 세례라는 세례. 이 세례라는 말은 바티죠. 물에 잠그다. 그런 뜻입니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침례교에서 침례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이제 물에 담긴 받았잖아요. 다 받았잖아요. 물이 없는 곳에 어떡합니까?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 그것을 이해하고 그걸 따라야 되는데 글자 그대로 문자줄이 빠져가지고 이게 세례라는 것은 물에 담가야 된다. 그럼 문자줄이 빠지면 우리가 이게 성령 그대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구약의 제사를 그대로 지내야 되고 문자 그대로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또 그러니까 유월절을 계속 지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신시 이란의 그 집단은 1년에 한 번씩 서울에 가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지내잖아요. 제가 문자 왔는데 교인들 가운데 해마다 그 날짜에 목사님 서울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알아라는 것이죠. 그 신천지 교인들이 한 교회에 이제 자유해가지고 막 1년, 길게는 10년까지 아주 막 모르겠게 모르고 진짜 막 참 알곡 친애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고 이제 서서히 이제 뒤로
기론이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본세만 드린다는 것이죠. 뭐 하다가 됐지? 세례.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자주의. 의미. 세례는 무엇을, 내용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1절 하반절에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2절에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고, 이 구름과 바다에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이 세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인도하심. 그리고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죽음의 바다를 온전히 건넜잖아요. 이거를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제대로 깨알아가지고 쉽게 영화에 보면 이 출애굽기 내용을 영화로 이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화 내용인데 거기 보면 하이라이트 장면이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는 장면입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럼 이게 진흙이고 물이 좀 있고 그럴 텐데 완전 마른 땅이에요. 이 출애굽기 14장 16절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마른 땅으로 행하리란 말씀. 저는 제가 성경 읽을 때는 이 마른 땅이 눈에 안 들어오고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겠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마른 땅을 딱 집어가지고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되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면 완벽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구름 아래, 이 공간적 구름 아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보호와 인도를 받아 출애굽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이것은 곧 이제 홍해가 이제 건널 때 위험스러울 때에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꽤 달려오잖아요. 600대의 병거와 군인들이 막 쫓아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모세에 속하여 하는 말은 모세와 하나로 결합됨을 말한다고 합니다. 속한다는 것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 의미를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바다, 죽음을 통과한 것. 이게 세례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에 갈 것을 다 해방시켜 주시는 것. 그게 구원, 그게 세례라는 것이죠. 통과케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실제로 체험했던 것이죠.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하면서 특별히 이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이 정체성을 확실히 결정지어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은 세례라는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자칫하면 이 물세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 세례가 이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물세례 받으면 죄 용서 받았다, 구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 받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실제적으로 그 성령과 이 불세례가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우병강도는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낙원에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같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는 물세례라는 것이죠. 물세례를 받았다 해가지고 난 고마웠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물세례는 11절에 상반적으로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게 물세례 받는 것은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의 촉구. 정말 회개케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이죠. 물세례를 받는 것은 성령으로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물세례 받는다는 것은. 회개는 뉘우치를 했자 고칠 했자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거든요. 뉘우친다. 과거의 삶을 뉘우치는 반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뉘우치는 것이죠. 반성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고치는 것이죠. 회개했으면 뉘우쳤으면 고쳐야 됩니다. 옳은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으로 가던 길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한 번 받잖아요. 어떤 분은 뭐 학생들 받고 또 어떤 교회 가서 한 번 받다가 두 번 받다 그러는데 저희 군부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서 받았는데 너무 찝찝하고 그때 신앙 고백 없이 막 고창이 바닥 해가지고 받아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조금 예수님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례 받고 싶습니다 하는데 세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두 번 줬어요. 물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두 번마다 세 번 상관없긴 없지만 이게 물세례라는 것은 회개를 촉합니다. 정말 너 자식이 죄인이다. 내가 구원받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다. 이걸 깨닫는 것이 이 물세례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 깨닫는 것이 물세례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물세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는데 이 성령은 이 정결케 하는,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조명, 빛을 하는 불이 있는 이것은 인도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제 제약을 태우는 불, 파이어, 불. 이제 이 불세를 받으면 사람이 온화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로 죄를 속하고 하나의 사로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 세례, 불세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온화합니다. 온유합니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끄신 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게 물 세례만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 불 세례. 성령 세례도 한 번만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야 되죠. 한 번 이제 시즌 받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것은 한 번입니다, 한 번. 여러 번 통과하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는 일회적입니다, 일회적. 홍해를 한 번 건너듯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하나님 백성 삼으셨구나. 정체성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불 세례, 성령 세례 딱 이례적으로 받을 때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구나.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구원받아도 살아가면서 믿음이 식어지니까 세상하고 자꾸 올리고 또 악령이 또 방해를 하니까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하나님 사람과 또 살아가는 게 또 이제 미미하니까 계속적으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참 교회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려면 끊임없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도 먹고 성령 먹고 내일도 성령 먹고 성을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성령님 뭐 터치 뭐 이렇게 그러는데 성령님이 날마다 터치해 주시고 날마다 더 봐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기도할 때에 성령이 내한테 임재한 걸 느끼고 내가 옛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흘러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온한 성령이, 겸손한 영이 내한테 임하구나 느끼게 돼요. 그 조금만 봐야 돼요. 거의 그런 생활을 안 하시죠.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함께 합심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스님 강림하고 난 다음에 모기만 모이면 대주제여 통성 기도했어요. 통성으로 대주제여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면 진노기 때문에 다 흔들리고 그런 다음에 성령이 충만받아가지고 단대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교회 할 일은 복음을 심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인도되면 양육하는 거. 다른 일이 없어요. 교회는 그거 일입니다. 사람을 하나의 사람 만들어가는 거. 이 교회는 그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고린도 교인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느냐. 이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해야 돼요. 이게 성령 받는 것, 세례 받는 것도 성령이 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또 그렇게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성령님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성령 아니면 인본주의로 살아갑니다. 이성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거의 한국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드물다 그러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대형 교회들이 예배하는 장면을 시장으로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낮 예배 시장을 처음부터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만 주로 또 보내준 것 있는데 그 흐름을 보면 느끼잖아요. 저 교회는 이게 성가대 찬양해도 또 이게 예배 드리는 찬송하고 설교 듣는 모습, 또 설교하는 내용, 설교하는 목사님 성령의 흐름이 있구나. 그 느끼시죠, 다. 그죠? 예. 감사합니다. 거의 냉랭해요, 냉랭.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고, 거기서 감격과 기쁨을 느끼고, 달라요, 달라. 앉아있어도, 성령이 임재한 교회는 앉아있는 우리 성년들이, 목사님 설교하시고, 앉아있는 성년들이 생기겠어요. 뭔가 들으러 가고. 분당 세den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는 아멘만 강조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아멘, 아멘. 은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말의 막대기가 아멘 한 것 같아요. 분당 세대교회는 사람들이 생기있어요. 말씀 듣고 싶어하는 새새끼가 막 이런 걸로 그렇지. 이게 모든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3년 동안 계실 때에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그가 오신다. 그가 온다. 성령 온다는 거죠. 성령. 예수님도 보혜사고 또 다른 보혜사 보내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에서 참 많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힘쓰고 예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뵐 수 있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 하고 안 그러면 취미생활 하는 취미생활. 뭐야지? 신앙생활 아니고. 로마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여기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왜 이 신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온갖 문제투성이 있느냐. 이 세례를 제대로 파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무세례만 그것이 세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이 이제 연합, 예수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죄의 종노를 했어요. 죄의 종노를 했어요. 죄가 이건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 바로 세례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조상들, 구약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걷는 그 사건을 통해서 세례를 바로 깨달아라.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세례만 제대로 깨달아도 그 세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 체험하면 달라져요. 그대로 세상 습관대로 살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못해서 옛 사람, 옛 속성이 나타날지도 몰라요. 오늘 새벽에 말한 대로 정욕이에요. 정욕.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거기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못할까? 기도해도 왜 응답받지 못할까? 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까? 정욕 때문에 정욕. 해도 논. 이거는 악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기쁨. 마귀도 웃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나름대로 온갖 일을 하고 웃습니다. 성령으로 웃는 사람, 누가복음 15장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기뻐하사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 웃으면 하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하지. 마귀가 악한 사람들 웃을 때 호호 안 가고 히히히. 그죠? 이게 정욕의 악한 기쁨이에요. 모든 인간에게는 이 악한 기쁨, 정욕, 해독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음란도 있고, 내가 이제 무슨 술과 담배 즐기는 그런 것도, 그게 다 정욕이 있다. 정욕. 세상과 짝하는 거, 그게 정욕이죠.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욕을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발 세례를 알아라. 세례를 알아라. 이 세례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고 성령이 일하심으로 정말 성령 세례 받는, 불세례 받는, 그런 후에 날마다 성령 받는, 그래서 참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참다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제대로 알아라고 뜻을 충분히 파악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체험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과 철저하게 하나님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있는 이 세례를 잘 통과할 수 있는 또 의를 파악하고 하나님 우리가 성숙하고 승화되는 하나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54장